네. 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시다. 365번 결단하라. 365번 결단하라. 365번 결단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성부에 오신 예배 열왕기상 8장의 이 본문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주일이 연속해서 두 번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주 보니까 너무 좋으시죠? 예.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어요. 새해에는 내가 담배를 꼭 끊겠다. 새해에는 꼭 내가 살을 빼보겠다. 여러분 이렇게 결심하는 분은 많지만 늘 그렇듯 새해 결심이 작심삼일로 끝나는 게 십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심리학자들의 어떤 연구에 따르면요, 사람이 새해 결심을 가지고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그 결심을 지속하는지에 대해서 통계를 냈는데요. 새해 첫 주 만에 4분의 1이 새해 결심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해가 들어서 한 달 동안 결심을 유지하며 지키는 사람이 이제 50%가 된대요. 50%는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새해 목표를 마지막까지 끌고 가면서 달성하는 사람이 몇 프로냐면 8%라고 합니다. 8%. 다들 그 목표를 이루겠다고 결심을 하지만 그 목표를 그 새해 결국 이루어내고 자기의 계획대로 끌고 가는 사람이 8%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8%도 있다라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난 늘 이 8%가 아니었는데, 그래도 그것을 성취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구나. 이게 참 신기한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건 비단 세상뿐만 아니라 신앙의 세계에서도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고 뜨거웠지만 그 신앙이 금방 식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내가 한 해를 이렇게 살겠다 하지만 그 결단대로 한 해를 끌고 가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신앙의 인물들이 다 처음에 신앙과 그 모습 그대로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가 그 신앙에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더 안 좋아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과 더불어 6일째 사람을 만드셨는데 누구를 만드셨다? 아담과 그리고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부터 실패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 다 해도 된다. 네 멋대로 해라. 다 먹고 다 즐기고 다 누려도 된다. 다만 뭐만 하지 말라? 수납과 하나만 먹지 말아라. 그걸 못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명령이 그렇게 어려운 듯 하지 않았지만 그거 하나님 앞에서 그 결단 지키는 것이 그렇게 힘들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출애굽을 믿음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구나 하면서 믿음으로 출애굽을 했고, 그리고 믿음으로 뭘 건넜어요? 홍해를, 그렇죠? 마치 육지길을 건너듯이 좌우에 물이 벽이 되어 선 그 홍해를 건넙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홍해를 건너면서 그 광야를 그렇게 뚫고 나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가데스 바네아에서요, 막 절망하고 낙심하면서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 같다고, 저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결국에 그들은 무너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성령 충만한 왕이 있었죠. 초대왕 사울왕. 처음에 사울왕이 얼마나 겸손했고 얼마나 충만했습니까? 성령 충만해갖고 그 충만 속에서 암몬 자손과 막 싸우고, 여러분 그런 왕이었는데 이 왕은 결국에 사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제사장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왕으로 끝났어요. 이거 언급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솔로몬의 축복이거든요. 이 솔로몬 왕도 어김없이 그런 전철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잘 나가던 믿음으로 시작했던 사람들이 왜 쓰러졌을까? 왜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불신으로 끝나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들의 특징이 뭐냐라는 거예요. 정말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인물들이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는데 그 믿음이 불완전한 믿음이었고, 처음에 믿음이 온전치 못한 믿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 만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불신으로 나아간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안 만났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왜 그렇게 죄를 짓고 나락으로 떨어지냐라는 것이죠.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켜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내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신앙의 결단은 있었어요. 그 신앙의 결단의 출발은 있었어요. 그러나 그 결단이요, 한 번의 결단, 단회적으로 끝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결단이라는 것은 그냥 한 번 세게 하면 된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한 번의 결단으로 죽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 많이 경험했잖아요. 죽어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단을 한 번 세게 하기보다 어떻게 하는 게 낫냐면 매일매일 365번 매일매일 결단하는 게 차라리 나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365번 결단하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365일 결단하라. 여러분, 매일 결단하지 않는 믿음은 정확하게 말하면 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결단하면서 주 앞에 나올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단이라는 것이 어제의 결단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늘의 결단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자, 솔로몬의 54절 이하 보니까요,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그리고 제단에서 일어나, 자, 55절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회중을 향하여 축복하면서 말합니다. 이제 그 이하의 내용이 백성을 향해서 말하는 내용이에요. 자, 57절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주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윤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하면서 막 뜨겁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1절 시작.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안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여러분, 이런 솔로몬의 이 결단과 이 축복의 기도는 언제 나온 배경이냐면요, 이 배경이 뭐냐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솔로몬 성전을 짓잖아요. 그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그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봉헌하는 봉헌식을 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 가운데 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너무나 가득하게 임해서 제사장들이 서서 거기서 있을 수 없었다고 그랬어요. 꿇어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을 만큼 시카이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받으시고 거기서 예배 받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보여지도록 그렇게 현시하셨어요.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했던 솔로몬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봐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성전을 짓고서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성전을 너희에게 받겠다. 너희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 이런 것들이 있고 난 뒤에 솔로몬이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그쵸? 얼마나 거룩하고, 그리고 얼마나 의미심장하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고 지금 이 세레모니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읽었던 61절의 말씀에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백성들한테 솔로몬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그리고 너희의 마음을 완전하게 해서 오늘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여 그 계명을 지킬지어다 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면서 살자고 이 왕이 백성들한테 막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면요 이제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가득했고,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모든 백성 앞에 그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렇게 드러났고, 하나님이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왕은 하나님 앞에 응답하고, 그리고 모든 백성이 좌우에 응답하면서 이 모든 광경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이거면 이 나라는 끝난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은 이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면 이제는 이 친구는 믿음으로 쭉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쭉쭉 넘기세요. 한 장, 두 장 넘기시면 열왕기상 11장 나와요. 11장. 자, 1절을 보세요. 자, 1절과 2절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면서.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우리 5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너무나 황당한 게 아까 전에 있었던 그 영광스러운 그 솔로몬의 모습이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금 어떻게 했다고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고 자기의 첩족과 후궁들이 가져온 모든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그 예루살렘 가운데 그 신전을 만들고 거기서 그 신 우상들을 예배하는 다신교의 나라를 만든 거예요. 누가요? 솔로몬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솔로몬은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그쵸?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몸소 경험도 하고, 그랬던 왕이에요.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솔로몬에게 그렇게 하잖아요. 1천 번째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을 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나는 이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혜롭게 재판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없사오니 내게 지혜를 주사 하나님의 뜻대로 재판하여 이 땅 가운데 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셔서 인류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지고서 여러분 그런 체험을 했던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타락을 하는데요. 그 타락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에서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과의 통혼이 무엇이냐면 바로의 딸과 결혼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많은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은 왜 솔로몬이 뭐가 부족했기에 그렇게 이방 여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기의 첩첩을 삼고 그렇게 그들과 통혼했을까요? 하나님은 그 통혼을 금지했어요. 신명기 7장에 보면요, 통혼을 그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율법에. 근데 왜 무엇이 모자랐기에 솔로몬은 그 외국에 있는 그 여인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과 결혼을 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에게는요, 이것이 너무나 큰 유혹이었어요. 어떤 유혹이냐면 그 당시에 통혼을 통해서 이방 나라의 그 왕의 그 공주 있잖아요. 그 공주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로 삼잖아요. 그러면 이 나라는 순식간에 어떻게 되냐면 그 나라와 동맹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나라의 그 공주가 와서, 이집트의 공주가 와서 자기 나라의 자기 왕비가 됐어요. 자기 아내가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순식간에 이 이집트는요, 이스라엘 나라와 동맹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암몬과 그렇게 통혼하고 모압과 통혼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동맹국을 만들어 가면요, 이 나라의 안보는요 너무나 쉽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동맹국들이 다 생기니까요. 그 당시에 국방력이라든가 전투력 증강을 위해서 많은 돈을 쓰는 것보다 사실 너무나 효율적으로 자신의 안보를 확보받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통혼을 통한 정략결혼이라고 하죠. 정략결혼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정략결혼을 통해서 많은 나라가 동맹국을 맺으면서 자신의 나라의 치안과 안보를 확보했다고요. 그게 그 당시의 문화였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이 솔로몬이 왕으로 있으면서요, 이게 참으로 유혹이었던 거예요. 자기의 나라를 지키고 자기 우방국들을 만들기 위해서 다른 열방의 많은 나라들은 통혼을 하면서 정략결혼을 하면서 그렇게, 그쵸? 이렇게 세를 갖고 있는데 자기는 혼자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너무나 이게 힘들었던 거예요. 결국에
솔로몬도 그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에서는요,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킬지니라 하면서 백성들한테 그렇게 설교했던 그 솔로몬이, 그렇죠? 결국에 열왕기상 11장에 와서는요, 그렇게 처절하게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솔로몬이 결단했던 그 아까 읽었던 열왕기상 8장의 그 고백처럼, 여러분, 그 고백에 뭔가 문제가 있었을까요? 솔로몬이 은혜를 덜 받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결단과 결심이 조금 부족했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한 번 결단하고 끝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센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센 은혜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는데 아주 센 결단 한 번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주 센 결단 한 번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센 은혜 한 번 받은 사람, 그 사람과 그렇게 세진 않아요. 그렇지만 매일매일 365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작은 은혜로라도 그 은혜 받으면서 매일매일 결단했던 사람, 여러분, 누가 더 강할까요? 여러분, 365번이 더 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마치 그런 것들이 있어요. 로또 복권 한 번 당첨되듯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에게 대박 은혜 한 번 주시면 그 은혜로 내 인생 그냥 확 은혜로 밀고 나가면 될 것 같이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한 번 하나님께서 폭포수 같은 은혜 한 번 내리면 그게 내 인생 가운데, 그쵸? 쫙 그거 가지고 밀고 나가면 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교회를 안 나오시는 분도 제가 1월 첫 주일에 나오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되게 많아요. 제가 항상 느낀 게 뭐냐면, 교회에서 출석률을 최고치를 찍는 날은 1월 첫 주, 둘째 주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때 세게 한번 하나님 앞에 받고서 막 그렇게 한번, 그렇죠? 이렇게 해보려는 그런 심보가 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번 꽉 깨물고 주님, 내가 이제부터 주님 말씀대로 살게요 하면서 대단한 각오와 결단을 하면서 그렇게 은혜 한 번 받고서 신앙생활이 그냥 쭉 계속 잘 풀린다면 여러분 다 잘하죠. 그거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앙은 계속된 결단이고 끊임없는 결단의 반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거기다 날마다라는 그 말을 거기다 넣어놨을까요? 주님을 따를 때 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이렇게 하지 않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쫓을 것이냐 이렇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부인과 이 자기 부인의 이 결단은요, 날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엊그저께 했으니까 하면서 오늘은 하지 않는 결단이 아니라 오늘도 결단을 하고 내일도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중학교 3학년 때 목회자가 되기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을 하고 소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회자가 되겠다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면서 나는 무엇을 할까 하면서 선교사가 되어야겠다. 그때 중국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꿈을 키워갔습니다. 그러면서 제가요, 제 기억에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결단했던 적이 있었어요. 주님, 제가 선교하다가 때로는 위기에 처해서 내 목숨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면 주님, 제가 그 목숨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마치 오늘 내 인생이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내 목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신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목숨까지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니까 이제 내 신앙에서 이제 고칠 것이 없다. 이거는 목숨을 드리는데 뭘 더 드릴 게 있냐 하면서 다 끝난 줄 알았어요. 끝난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렇게 진지하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제가 대학생이 됐거든요. 그리고 대학생이 돼서 한 2학년 때인가요? 청년부 수련회 가갖고 주님께서, 야, 내가 너 선교사로 보냈는데 중국이 아니라 선교사로 파송되면, 제가 옛날에 한 적이 있잖아요. 얘기한 적이 있죠. 그
복음 전하는 거, 예수님 전하는 거 알게 되면 손모가지 그냥 잘라버리고 모가지 잘라버리는 그런 데로 내가 너를 보낸다면 너 갈 거니?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제가 주님 앞에 진지하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저도 살면서 계속 살면서 성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단번에 죽으면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주님, 그런데 말고 다른 데로 보내십시오. 주님, 그렇게 하면서 주님 앞에 계속 말하니까 주님께서 대성아, 내가 만약에 그런 데로 너에게 보내고 그런 곳에 갈 곳이 없어서 만약에 너가 가야 해서 너를 보낸다면 너 갈 거니? 이걸 계속 물어보시는데 제가 너무나 심각해갖고 나중에 얼굴에 사색이 됐었어요. 사색이 됐었어요. 그때 청년부수련의 그 둘째 날인데 설교 말씀도 하나도 안 돼요. 그 고민 때문에. 그래갖고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그 인용구 가운데 그 계시록 7장의 말씀, 천상에서 14만 4천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막 그런 어떤 천상의 예배의 장면을 읽게 하시면서, 그래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떳떳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이 영광스러운 예배에 참여하려면 내가 목숨 아까우면 안 되지. 거기서 제가 주님께 다시 목숨을 드립니다. 분명히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드렸거든요. 근데 거기서 안 드린 것까지, 생전에 한 번도 안 드린 것까지 다시 또 드렸어요. 이제 드렸으니까 이제 진짜 드린 게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제 기억에요, 20대 후반에 또다시 제가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목사가 안 수행되어 뒤에도요, 제가 또 드렸어요. 또 드렸어요. 마치 예전에 안 드린 사람처럼. 그래서 나는 도대체 옛날에 그 결단을 기억하는 사람인가, 도대체 뭔가, 한번 제가 좀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이게 뭔가. 여러분, 그런데 이게 정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어떻게 지는 거라고요? 십자가는 사형의 형틀이에요. 날마다 지는 겁니다. 어저께 졌던 십자가에 오늘 바라보면 오늘 다시 지기 싫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지기로 또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 졌던 십자가를요, 내일 가잖아요. 내일 또 다시 지기 싫어요. 그런데 내일 다시 지기로 또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의 결심,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결단을 하실 때 매 순간 결단을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연습하세요. 여러분 거울을 볼 때 자매님들 이렇게 항상 거울을 보면서 화장을 고치고, 그렇죠? 화장을 새롭게 하는 어떤 그런 작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듯이 여러분 거울을 보고서요, 나의 결단을 되뇌이는 거예요. 신앙의 결단을 다시 하는 거예요. 요새 그 큰 마트라든가 아니면 대형 병원 뭐 지하 몇 층 되는 주차장 이런 데 가면요, 그 주차를 해놓고 내가 주차했던 장소를 찾지 못하고 곤욕을 치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새는 뭐 그런 거 막 찾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찍어갖고 이렇게 표시해놓으면 잊어버릴 일도 없고 그래서 낭패가 없는데, 제가 처음에 그 스마트폰이 없던 시절에 그렇게 주차를 한번 병원인가 어디를 가고 주차를 해놓고서 도대체 이게 몇 층에 주차하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몇 층에. 그래서 제가 1시간이 넘도록 그냥 차를 찾아야 됐던 경험이 있었어요. 와, 진짜 그 차를 못 찾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야, 다시 내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면은 이거 정말 죽어야 된다 해갖고 제가 어떻게 하면 주차한 장소를 잊지 않을 수가 있을까? 그때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니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아이디어 낸 게 이렇게 했습니다. 대성아, 차에서 문을 딱 내리면, 대성아, 너는 지하 3층 엘리베이터 근처에 주차했어. 잊지 마, 멍청아!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제가 저한테 이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너는 지하 3층에 주차했어. 잊지 마!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가 막히게요, 제가 저한테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되뇌이면서 말을 하고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때부터 잊은 적이 없어요. 최소한 내가 몇 층에 주차한 줄은 알아요. 그래서 그때는요, 그렇게 잘 찾아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외치는 것, 나에게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게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다시 내 입술로 고백되어서 다시 외쳐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 고백은요, 희미해집니다. 희미해집니다. 믿음의 결단이 다시 분명한 소리로 나에게 고백이 되고 다시 나에게 선포되지 않으면
나의 결단은요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가능한 속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 입술로 고백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 때 내게 때로는 불이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런 말미암아 내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면 주님 그것을 치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렇게 결단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작업을요 거울 앞에서 하는 거예요. 매일의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펜실베니아 그 대에서 그 심리학 여교수 한 명이요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가 그 성공에 대한 어떤 연구를 하면서 사람이 IQ 순서대로 성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분이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 유명한 요새는 좀 많이 알고 있는데 그릿이라는 말을 했죠. 그릿. 사람은 그릿이 있어야 성공한다. 그릿. 영어로 그릿이에요. 이게 한국어로 번역되면 기계, 용기 뭐 그런 거예요. 아이들에게 수학 시험 문제를 이렇게 내서 또 이렇게 숙제를 시켜보니까요. 이 좋은 학생과 나쁜 학생의 차이점은 단지 지능지수 차이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우수한 학생인데 IQ가 높지 않은 학생이 있었고 IQ가 참 높은 학생인데 높은 학생이라도 성격이 다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인생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재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 무엇, 그쵸? 그게 무엇일까 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여러 어떤 집단군을 향해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육군사관학교, 그 육군사관학교에서 어떤 사관생도가 끝까지 군사훈련을 그렇게 받으면서 중도에 멈추지 않고 그만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것을 마치는지 또 전국 뭐 맞춤법 대회에 나가서 어떤 학생이 끝까지 참아내면서 그쵸 그 시험을 치르고 그리고 거기서 끝까지 그 경쟁에서 살아남는지 또 어떤 선생님이 어떤 학교에 초임으로 배정을 받았지만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 있는 그 학교에서 그쵸 효율적인 학습 방법으로 학습의 성과를 끌어내면서 지도력을 발휘하는지 이런 여러 집단군을 향해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도 이분이 확신하게 돼요. 성공은 IQ 수준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뭘 밝혀내냐면요. 그러면 뭐냐? 어려움이 있더라도 목표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할 수 있는 능력. 이걸 그릿이라고 그랬어요. 이걸 그릿. 어려움이 있고 장애가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꾸준히 해내려는 어떤 투지, 기계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게 있는 사람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은 한 방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 이때 진한 은혜 한 번 받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이걸 가지고서 1년을 울고먹는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드린 결단을요 결심을 매일같이 새롭게 또 새로운 결단으로 바꾸는 그 작업을요 매일매일의 결단으로 끌어가는 작업을 365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이게 승리의 관건인 것입니다. 목표를 향해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의지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어떤 투지와 성실성 여러분 신앙의 그릿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한 것 이것을 내가 계속해서 가지고 가려는 매일같은 결단으로 그것을 끌어오는 어떤 그 작업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매일매일 믿음의 결단의 작업들을 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공간들 그런 여유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두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있는 그 믿음과 그 신앙이 오늘 차기차게 식어버렸다 하더라도 오늘 다시 그것을 일으켜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나의 신앙의 열심이 다 식어버렸다 해도 오늘 이 하루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결단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리스의 작업을 할 수 있는 그 시간과 그 공간들이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간이 언제이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주일에 한번 말씀을 듣는 것으로 절대로 신앙은 정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는데 말씀을 읽으실 때 오늘도 좋은 말씀 읽었네, 그렇구나 하고서 딱 덮으면 여러분 이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끝나야 돼요. 주님, 이 말씀에 기록한 이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라는 결단까지 딱 가면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의 작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기도를 하시고 나서 그러잖아요. 역시 기도를 하니까 마음이 좀 평안해, 좋았어 하면서 그냥 그렇게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 정도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지막 무릎을 펴고서 일어날 때 어떤 결단이 있어야 돼? 주님,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주여,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테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결단의 기도를 드리면서 다 무릎을 펴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날마다 십자가를 진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고 기도의 무릎 가운데 결단이 있고, 여러분, 이런 결단의 하루하루를 365일을 끌어가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되는 사람이고요, 신앙을 정복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특별한 수소를 준비했습니다. 이따 2부 순서 때 우리가 2018년도를 향한 나의 결심, 결단, 이거를 할 거거든요. 여러분, 그 시간을 가질 때 그 결심을 365일로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단회적인 결심이 아니라 매일의 십자가 지는 결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